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죄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나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얼굴에 사랑이 늘 묻어나야 되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이어서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사업가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께는 $1000가 1달러 같고 1달러가 1000달러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단다. 그러니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 당장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 천천히 이해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 참음, 인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편리해졌는데 이전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삶은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도로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0.5초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 경적소리가 울리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택배나 어떤 배달을 주문해도 주문 즉시 최대한 빨리 오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며칠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야간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즉시 배송, 이런 식으로 점점점 택배도 배송도 빨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즉각, 바로 또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누군가를 몇 시간씩 이제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의 봉투를, 편지를 적어서 또 우체통에 넣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내가 전화를 하는데 지금 당장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재중 보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2번, 3번 부재중이 남겨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휴대폰을 본다고 해요. 하루에 4시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하루에 몇 번 휴대폰을 확인하느냐? 200번 정도 확인한답니다. 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예로 든 것이지만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고 즉각 답이 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이 영상도 긴 영상이나 시리즈물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젊은이들은 선호하지 않고 유튜브에 보면 쇼츠나 인스타의 릴스나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을 선호합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딱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이게 1초, 2초, 3초 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으로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3초 만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10초 안에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원하는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잘 듣지 못합니다.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긴 호흡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또 조금만 이제 설교가 길어져도 이제 시계를 보고 또 하품을 하고 이제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언제 끝나나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셔요. 네,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들을 인내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제발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달라라는 그런 기도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조급함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리처드 마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속도대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일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쁨이라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천천히 일하시고 성령님은 느린 속도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고스케 코야마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입니다. 시속 3마일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가 바로 시속 3마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고 인간의 속도, 인간의 발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어 호흡하시며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인내하리라는 말이 굉장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참고 견디다,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염이 뽑혀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들은 오래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100년이 넘는 시간을 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주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다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또 어떠합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 시절을 대부분 종살이를 하며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었죠. 모세라는 인물도 40년간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어야 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 도망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을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욥의 인내가 예시로 나오고 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잃고 또 자신의 건강도 잃어서 몸에 온갖 종기가 나서 그 날카로운 질그릇으로 몸을 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했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훗날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2배의 복을 주셨죠. 2배나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2배나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오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생각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하며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바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즉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에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셔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욥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땅의 풍성한 소출을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작물은 없어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작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심었는데 내일 딱 열매가 맺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는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고 인내하면서 땅을 일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 속에서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고 뿌렸으나 결국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어제나 오늘이나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께서 혹시 오시진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냐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은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건너뛰시고 묵과하시고 간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고난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모든 고난과 눈물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욥의 인내, 욥의 결말을 떠올려야 되죠. 보라, 욥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 탓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남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사가 내 뜻과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말대로 상대를 바꾸고 통제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마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는 잘 안 싸웁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잘 안 싸워요. 누구와 제일 많이 싸우냐면 집에서 같이 지내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과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배운다, 인내를 배운다고 할 때 오래 참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최고의 학교는 어디겠어요? 가정,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람들과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경북 칠곡이라는 곳이 있죠. 칠곡 외관에 가면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원은 이제 종신소원을 한 수사들이 사는 그런 이제 수도원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곳에 찾아가서 나는 이 수도원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종신소원을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수사님,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벌써 20년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깥 사람들은 수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가장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나와 다른 성격, 성품의 사람과 한평생 같은 방에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어두운 모습과 부정적인 그림자와 그 사람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냥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하래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의 사랑의 목록이 쭉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3가지가 오래 참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는 것을 통과하고 참는 것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대요.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친구 요청을 보낸다. 내게 친구 요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름을 보고 선별해서 친구라고 허락한다. 그 다음에 내가 알리고 싶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그아웃을 한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죠. 비록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상대의 어두운 그림자와 한계와 부족함이 나타나고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렇게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에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한테 불만이 있어도 누구한테 화가 나도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참는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여러분도 가족들을, 특별히 남편을 많이 기다려주고 또 아내도 기다려주고 자식들도 기다려주고 또 우리 손주들도 기다려주며 늘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